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갖자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제가 딱 개인적으로 물으면 이런 믿음입니다 라고 딱 말할 수 있으신 분.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등등 많은 사람들의 구약의 남녀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거룩하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거론하기 전에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을 먼저 한 다음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금 거론된 선진들이 삶으로 보여준 믿음의 증거를 아주 마치 그 영화의 첫 장면이 빵 하고 웅장하게 쫙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전체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거기서 그냥 팍 뭔가를 받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쫙 하고 이름을 들먹인 다음에 첫 번째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는 고백을 먼저 탁 때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그냥 이 믿음이 엄청난 거라는 것을 여기서 그냥 느낄 수 있을 만큼 첫 장면을 아주 장황하게 쫙 히브리서 저자는 펼칩니다. 그리고 본문 32절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막 이 말 속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그 증거가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막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개종자들,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 믿는 그들이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 분명히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들을까? 참 추상적인 묘사이잖아요. 바라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근데 아니, 바라지 못하는 그 증거 도대체 뭐야?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실체가 명확하게 이해되거나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충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실체가 명확하게 내가 이해가 되고 가슴에 딱 와 닿아서 내 걸로 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직접 보여준 삶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대비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지은 지금 노아 등등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실제 생활을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라는 이 자체를 딱 빼고 생략하고 읽거나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각자가 갖고 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 있구나 수없이 느끼고, 어느 군데선 지진, 어느 곳에서 볼케이노 터져 사람 죽어 막 쓰나미처럼 밀고 가. 오늘도 뉴스 보면 한국에 태풍이 가서 그래도 작게 무너졌다 하지만 교회 그 간판이 막 넘어져 버리고 갑자기 쓰러지고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자연의 재해, 우리가 정말 이 전쟁, 이런 각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인전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현대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것은 말씀과 성도를 이어주는 줄이에요. 이 믿음이. 그리고 해석학적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해석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인간적인 해석으로 가고 감정적인 해석으로 가고 글자적인 해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교교육자들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토록 열정적으로 그 믿음이란 것을 외쳤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이 생명을 이어줄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있다는 사실을요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끝날까지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확신을 얼마나 믿으면서 살고 계시냐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들을 이렇게 지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성도들에게 주실 영적 모든 복락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중에 그것들을 소망했다는 말이에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로 그것을 증거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여러분들 타락 이후에 구약 성경에 최초로 증거된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험난한 지상의 삶에서 죽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그냥 들림을 받은 사람, 옮겨진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에녹. 또 하나 명 더 있어요. 엘리야. 예.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만 봅시다.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온전히 계신 것, 100%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 헌신 나중에 하시고 가장 먼저, 이건 먼저가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 선지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껴야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드린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드린 예배의 모습, 첫 번째, 헌신된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헌신된 마음은 외적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가치는 것보다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삶의 행실이 다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피의 제사, 피.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똑같이 소출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했습니까? 아벨이셨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아벨의 희생 제물은 자기의 믿음을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의 제사, 정말 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아벨의 드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종류의 이 성격이 어떠냐 보다는 드리는 자세의 마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예배에 뭐 드럼을 하나 덜 트느냐, 한 명이 찬송하느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으로 어떻게 드리느냐는 거,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드리고 있느냐. 이 성도들이 앉아서 몇 년을 신앙생활 했냐나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것을 지금 아벨을 통해서 그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이 인류를 위해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너무 잘 알죠? 믿음장. 예. 자, 여기서 지금 기자는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며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할 만큼의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만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구별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지금 배워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성도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진들이 당한 고통들을 한번 잠시 이 성경에 지금 읽은 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을 돌로 치고 톱으로 죽였어요. 칼로 또 죽였습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한 이 각종 고난과 시험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고통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산 사람을 매장시켜버려요. 굴에다 가다버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쳐서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찢겨 죽을지, 언제 잡혀 먹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다하지 아니하면서 신앙에 지켰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그만 말 한마디 넘어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여기다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욕심은 어떤 욕심이냐면 그냥 완전한 부활, 더 좋은 부활, 여기 성경에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한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간 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믿음으로 무엇을 여러분은 감당해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하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적과 같은 역사요, 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의 지금 결말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주님의 부활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보고 또한 우리가 받을 상급, 미래에 받을 상급, 또한 앞으로도 또 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기업, 승리의 표대를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첫 번째로 이 시간에 진정으로 바라옵기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3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것을. 그런데 지금 저자가 다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믿음의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삶의 모습들은 완전한 모습들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앞에 4명은 사사시대를 대표하던 아주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왕정시대를 대표했던 인물이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선지자로서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들 모두의 사역이 곧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러니까 위대한 예언을 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다 위대한 인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면 특별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4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결점이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신앙의 영웅으로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4사람에게는 믿음의 오점들이 참으로 많은, 결점들이 그 인성에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싸움에 나가기를 주저했던 사람이었고, 바락은 망설이다가 계속 드보라가 격려하고 막 죽여 세워주니까 그때서야 나갔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그냥 여자의 이쁜 곳에 미쳐가지고 드릴라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온 힘을 다 빠져먹고 눈이 뽑힌 상태로 지옥과 같은 옥에 갇히는 치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사였지 않습니까? 입다는 어쩌습니까? 어리석은 맹세를 자주 해가지고 그 미련한 것들을 또 그대로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됩니까? 저자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싶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빗대어서. 자, 그들과 동일함을 지금 우리로 느끼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좀 영웅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어떤 성도라도 항상 어느 때라도 책망받을 만한 일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도, 목사라도, 어떤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anytime, any minute 정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결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두 번째로는 이런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그래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자,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그들과 나 같은 이런 존재들을 구별된 존재로 만든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영웅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이기네. 이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네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정말 내가 이제는 인간 누구누구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사사로 살아야 될 삼손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진짜로 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 나의 힘을, 하나님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믿었던 것은 정말 잘못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뭐 다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 때나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진짜로 알게 되었을 때에 참 믿음의 삶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의 참 모습을 찾도록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로서의 성도의 이름에 맞게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승리를 위해서, 정말 잘 살아보기 위해서 기준을 준비해 놓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속한 분야가 뭐 전문 학문이든 예술이든 스포츠든 사업이든 그들은 정하고 목표를 두고 달려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또 나가고 또 뛰어넘고 또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뛰어넘고 또 뛰어넘으면서 나아가는 이 노력이 완성될 승리의 증거이기 때문인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4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향하여서 강한 믿음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결단해야 돼요. 33절부터 쭉 보시면 그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몇 가지만 제가 여기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거든요. 히브리 저자가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았답니다. 예, 금방 나오죠. 요즘 새벽 예배에 말씀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고난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세상 부귀와 세상의 그 다 누릴 수 있는 쾌락도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와, 사단이 왜 패한 것일까요? 완변 KO표예요, 사단이. 야, 이 좋은 것들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이것들을 뺏지 못했어요, 사단이. 다니엘의 믿음만큼은.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도 분명히 명예와 부귀와 즐거움을 분명히 해로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단의 꼬임에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34절 철 말씀에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생각나시죠? 이거 보니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탓에 맹렬히 타는 풀목불 속에다가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던짐을 당했지만 그들 모두는 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사건. 지금 왜 이것을 기록해놨냐면 히브리 저자는 우리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만큼 대단한지를,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우리로 좀 눈으로 보듯이 한번 그렇게 들으라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등지고 살 수 없다고 해서 세상을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요. 물들지 않으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세상이 유혹할 수 없도록 우리가 유혹당할 수 없는 근본 이 원인부터 믿음으로 하나씩 제거해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제거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음에 지금 깨어 있습니까? 하나씩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제거하십시오. 노. 담대하고 노는 노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좋은 거예요. 확실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히 노 하십시오. 노.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일에 매 훈련에 이걸 돌입해야 합니다. 이 훈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습관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사망을 낳느니라. 갈수록 무서워지잖아요. 죄가 막 관영해지고 커지잖아요. 그리고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시체로 살아가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잠자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게으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믿음 갖고 있는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죽은 믿음이래요. 왜냐?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뭐지요? 식물인간이에요. 죽은 거나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욕심만 우리가 버리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한 성도들을 지금 가리켜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했는데요. 본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버리면 훨씬 더 빨리 언더스탠드 될 거예요. 감당치 못할 믿음 막 이러면 너무나 막 무겁고 크고 내가 버거운 것 같은 나는 못해, 내 믿음으로 이렇게 기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면 그냥 세상 것들 아무런 값어치 없게 생각하면 간단하구나 이러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믿음대로 살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이 믿음들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고 복 받는다는 이상한 이 신앙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희한해요. 좀 믿음으로 좀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복 받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 희한한 공식의 신앙이 있어요.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쪽에 보면 맞는 답이다지만 완전 이상한 공식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것은 믿음을 지금 물질에다가 축복에다가 드는 기복신앙인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복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왜 여러분들 미리 당겨서 생각을 해서 그것다 믿음을 맞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신학으로 가서 여러분들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람 부는데도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축복을 못 줘서 환장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원하는 믿음은 축복에 집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 욕심을 채울 방법을 모색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딱 생기면 욕심을 채울 방법들을 막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채울 것을 모색하는 성도들에게 사단은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방법을 쫙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머리가 이만큼 이제 복잡합니다. 가슴도 막 복잡하고 발은 빨리 막 쫓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빨리 누가 따갈까 봐 얼른 따야 되잖아요.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제공받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노를 못하고 제공받는 순간에 성도는 그때부터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유다는 사단이 주는 것을 제공받아 버렸습니다. 은 30냥.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지금까지 따라왔던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그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그거에 노해야 될 그 순간에 팔아 제껴버렸습니다.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으로 다시 서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 좋은 것을 있는데 잠깐 있다 없어지고 오히려 책망받을 그 자리에 우리는 잠깐의 이 사탕을 향하여서 그냥 덥석 물어버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축복,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정말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부터 발자국 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할 때는 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천적으로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받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담을 그릇, 하나님이 사용할 그릇으로, 그래서 하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이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